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 가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사실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살며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군요.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 꼭 젊음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그 모습이 정말 그 연세에 맞게끔 그렇게 아름답게 그 황혼의 모습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워야 하냐면 그리고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답냐면 바로 황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황혼이 아름다울까?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질 때 해가 질 때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황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지고 싶지만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해서 다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황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 마음이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죠? 저는 늙던데. 아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 오늘 맛있는 반찬 해가지고 오셨는데 마음이 늙어. 지금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아니면 지금 마음이 어때요? 28 청춘은 아니지. 28 청춘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래도 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안 늙어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되고 같이 운동하다 보면 옛날 생각하고 공이 날라오면 옛날 생각하고 차려고 하는데 공부도 지나가고. 아니 우리 벌써 60 벌써 중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늙는데 참 뭐가 문제냐면 그 마음이 이뻐야지. 늙지 않는 그 마음이 이쁘지 않고 그 마음이 악하고 늙지 않는 그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늙지 않는 마음이 이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지가 좀 버려졌어요 많이?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영토와 같습니다. 영토, 땅.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에 누가 와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누가 들어와서 막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좋으니까 예, 집을 지으세요 막 이러시겠습니까? 이런 분은 없죠. 지으라 뭐라고? 다른 데 지으라. 여기 말고 다른 데 지으라고 내쫓는 거지? 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누가 내 땅에 허락도 없이 와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아니 당신 누구요? 누군데 여기다 당신 집을 짓는 거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당신 여기다 집을 짓소? 그러면서 당연히 내어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토인데 내 안에 자꾸 누가 허락도 없이 와서 집을 짓냐면 마귀가 와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 영토를 탐을 내요. 내 마음을 탐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을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왜? 틈을 타면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생각입니다. 안 좋은 생각이죠. 두 가지가 있다. 육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이 있는데 육에 속한 생각이 어느 날 쑥 내 안에 들어요. 그 마귀가 집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목사님 요즘에 일도 많고 막 해골이 복잡해서 죽겠다. 해골이 복잡한 건 왜 해골이 복잡할까요? 해골.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한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골이 복잡하지 않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해골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사거리에 여러분 차들이 그냥 서로 뒤에 엉켜가지고 이게 난리 벌썩일 경우에 그렇죠. 교통경찰 한 사람만 나타나면 정리가 순식간에 되다면 그럼 우리들의 복잡한 그런
생각을 누가 정리하십니까? 누가 정리해요? 교통경찰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옷을 입고 가가지고 딱 쓰라 그러면 차가 쓸까, 이 앞에 와서요? 네? 막 120km, 13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그 차들을 내가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이러면 차가 내 앞에 와서 딱딱 쓸까요? 운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옷 입은 거 보면 멀쩡한데 아주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전화하겠죠. 고속도로에 정신 이상자 있으니까 와서 좀 쉬고 가라고 전화하겠죠. 근데 제복을 입은 경찰이 딱 하면 그 앞에서 딱 120km, 130km 달리든 150km로 달리든 딱 그 제복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 생각을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권세 있는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그 이름에. 그러므로 내가 정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거 아이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던 아람 나라의 장군의 이름이 누굴까요? 나만 알아요? 우리 호준이가 알아가서 나만 장군. 이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만 장군.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고치면 많은 재물을 이제 보상하려고, 그렇죠,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제 가서 정말 이제 고쳤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은 자기가 가져갔던 이 준비했던 거를 이제 드리려고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엘리사가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가 안 받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면서 그런 사치와 어떤 그런 것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면서 받지 않았죠.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게하시예요. 그 옆에서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주인이 저걸 안 받지? 저거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좋은 일에 쓰면 좋을 텐데.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거 받아서 좋은데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받아서. 그런 생각 게하시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 주인이 저걸 왜 안 받아? 아니 문둥병 고쳐줬으면 저거 받아도 괜찮은 건데 왜 문둥병 고쳐주고 왜 저걸 안 받지? 보세요. 왜 저걸 안 받지?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게하시의 마음에 이제는 그러한 게하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으니까 이제는 안 받으니까 나만 장군이 더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쫓아가서 뭐든지 내가 취하여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돼? 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에 들 수는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내 문을 녹화하고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얼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안 버리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떠난 후에 게하시가 달려갑니다. 여보시오 하니까 나만 장군 이렇게 우리가 누가 가던 길을 멈추고 게하시를 만나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때부터 게하시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 누구 이름을 팔아먹어요 지금? 엘리사 이름을 팔아먹었어.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선지자 생도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줄 의복과 돈. 그래 게하시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만 장군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 게하시가 이거를 얻다가 몰래 이제 숨겨요. 누가 알면 안 돼요? 엘리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숨겨놓고 게하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게하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게하시는 그거 숨겨놓고 이제는 좀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갔을까요? 야, 난 모르겠어요. 내 게하시 인터뷰했는데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집에 오는데 문 열고 오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이거는 여러분 엘리사가 알고 묻는 거예요. 알고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안 좋은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싹 잡아들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마음은 어땠을까? 야, 회개가 기회를 줬는데 결국에는 게하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저버리다가 결국 나만에게서 나갔던 문득병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게하시에게요. 그래서 게하시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가 나만에게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얻었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이 없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의 심령이 감각이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면서도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나오라 해서 내 잠을 짓지. 이렇게 두려움이 마음에 뭐냐? 심령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만의 종 게하시의 마음에 심령의 감각이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선도
그 잘못된 것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착한 마음, 그 은혜받은 마음, 은혜받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가책도 이제는 받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서 될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내가 조심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를 보게 되어지면 게하시는 영의 생각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쫓은 거예요. 육신의 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육신의 일이고 교회 와서 일하는 건 영의 일인가요? 아닌 거예요. 뭘로 구분하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 자, 똑같이 우리가 밥 먹죠. 아침 먹었습니다. 물 마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마시면 그건 육신의 일이 되는 거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왜 이걸 마셔서 내 육신을 내가 건강을 지켜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거. 이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목적을 보면 이것이 육에 속한 일에 빠져 있는 건지 영에 속한 일에 빠져 있는 건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할까 모르겠네. 직장 다니는 사람은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속에서 인정받아야죠. 사람들로부터 신뢰 얻어야죠. 존경받아야죠. 저 역시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젊지만 역시 다르네. 그러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그분은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업하는데 바쁜데 자꾸 교회로 불러내서 막 계속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못 나가면 하나님이 못하고 막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기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육신의 일을 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을 쫓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려라. 내 마음에 너의 그 악한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내가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가 뭐냐면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미운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이 생각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를 내가 못 날아다니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못 날아다니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자기 둥지를 쥐려고 하면 나는 그걸 못 찍게 할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생각이 안 하려고 그래도 나쁜 생각, 때로는 더럽고 추한 생각, 미움에 가득한 이런 생각들 안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힘을 주려고 하면 못 찍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그냥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느냐를 살펴보면 자기가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아까운데 저거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빨리 나만이 가기 전에 나만이 빨리 돌아서기 전에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받으면 되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가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겠지. 아니 내가 자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으면 안 되지. 그런데 자기가 그걸 빨리 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얼마나 너의 악한 생각이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했으면 들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는 것,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존재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들은 내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 영토에 들어와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 영토에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어디 들어와서 집을 지려고 하냐면 쫓아내야죠. 내 영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주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뭐와 직결해? 생명과 직결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이거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 골치 아프면 이것 때문에 구하고, 그분께서 지켜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 얼마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다. 휴전이 없어요. 전쟁을 하면 힘들면 서로 휴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는요, 휴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짐을 인하여 저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계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선교 계물과 감사 계물을 드리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바를 담았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번 한 주간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